오직 믿음. 저희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되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사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저희는 이 새벽에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조그마한 예가 하나 있습니다. 어린 딸이 아빠에게 만년필 선물하겠다는 약속과 아버지가 그 어린 딸에게 이쁜 인형을 선물하겠다는 두 개의 약속의 차이입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수준에 그치지만 그 딸은 이미 인형이 생겼다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믿음의 굉장히 중요한 기본 개념을 잡을 수 있습니다. 믿음은 약속에 대한 반응이구나. 그리고 믿음은 이미 이루어졌다는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구나. 믿음은 과거 완료구나. 미래 완료구나. 근데 모든 약속이 바라는 것이 실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되느냐는 겁니다. 모든 아빠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능력과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의 인격이 받쳐줘야지 이게 바라는 것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 인격이라는 건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willingness,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개런티가 되면, 의심이 없으면 이제 바라는 것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이미 이루어졌다는 사실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리고 또 빌립을 그리고 마르다를 점검하신 것처럼 믿음의 테스트를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스스로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만일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버리운 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내가 믿음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시작해야 되느냐? 이제 믿음을 가져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저는 제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성경을 읽으라 그래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6개월 만에 성경을 2번 읽었습니다. 그것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쉬운 성경을 가져다 놓고 또 NIV 성경을 옆에 놓고 서로 대조해 가면서 전공 공부하듯이 열심히 읽었는데 믿음이 생기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 친구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네가 시키는 대로 내가 성경을 읽어봤는데 내가 믿어지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니? 하니까 세례를 받으라. 그래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그냥 믿으면 믿어져 그러는데 저는 그때 그 말을 들으면서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굉장히 무책임한 표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도저히 믿으려고 지금 네가 시키는 걸 내가 다 하고 있지 않느냐. 죽으라 그러면 죽는 신용까지도 할 용의가 있는데 내가 안 믿으려고 도망 다니는 것도 아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는가 하고 너에게 묻는데 그래 무책임한 말이 그냥 믿으라는 게 말이 되느냐. 내가 안 믿어져서 고민인데 그 친구가 더 이상 방법이 없나 봅니다. 그러면 저는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지 않으시거나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둘 중에 하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요 그 친구 말이 맞는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근데 그 친구는 그걸 설명을 못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보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그냥 믿으면 믿어져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가는데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게 믿음이라 이게 알듯 말듯 하면서 참 애매하지 않습니까? 이런 애매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인데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신의 성품에 관한 것들을 하나님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하나니 너희가 핑계치 못할 것이다. 분명히 이것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우리 삶 속에서 부딪히는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내가 내 친구 중에 믿을 수 있는 친구가 있고 내 친구 중에 믿을 수 없는 친구가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돈을 100불을 빌려가서 내가 토요일에 주겠다. 그러면 천하 없어도 토요일에 꼭 주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100불만 빌려줘. 이번에 토요일에 꼭 갚을게 해도 갚아야 갚는 거지. 안 갚는 친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는 내가 이 빌린 돈을 뭐 한 달 뒤에 아니면 내일 갚겠다 하면 이미 내일 생긴 겁니다. 내일 안 갚아도 안다는 겁니다. 저는 그걸로 큰 돈을 한번 벌어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 장인어른이 야, 천국에 가본 적도 없는데 천국이 있다는 걸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굳이 보지 않아도 본 거하고 확실한 증거들이 있고 믿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버님의 인격을 가지고 그러니까 저희 딸에게 원래 네 등록금은 내가 대주마 이렇게 아버님이 약속을 하시면요, 저희 딸은 이 등록금을 납부해야 될 날이 가까워 와도 은행에 가서 론을 내지 않습니다. 할아버지의 인격을 믿고 있습니다. 할아버지의 능력도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할아버지가 그렇게 약속할 때 그 돈이 와야 믿어지는 게 아니라 확인되는 게 아니라 이미 약속할 때 돈이 생긴 겁니다. 어디 아버님이 약속을 한 번이라도 본인이 하신 약속을 무너뜨린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걔는 돈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약속할 때 생긴 겁니다. 안 가봐도 안다는 겁니다. 분명히 등록하기 전에 돈이 온다는 걸 안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렇게 천국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장인어른이 갑자기 걔 등록금 어떡하나? 걔가 알아서 하겠죠. 그러니까 원래 등록금은 내가 대주마. 그래서 한 해 등록금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저 사람이 하는 그 약속이 믿어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믿어지겠느냐? 그 친구가 한 말이 어떻게 믿어지느냐? 왜 이 친구의 말은 안 믿어지는가? 이것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에 들어가고 어떻게 할 때는 믿음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뭐 특별한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그 형상을 드러내신다고 그걸 봤다고 그 말씀을 들었다고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를 봐도 그렇습니다. 저는 베드로가 어떻게 인생이 달라졌을까라는 것들을 살펴보면서 신앙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이 베드로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인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 아니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었던 예수님이 자기 앞에 탁 나타나는데 그걸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냐. 그런데 안 믿더라는 겁니다. 베드로도 그물을 들고 고기 잡으러 가버리더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아무리 하나님이 그 모습을 드러내시고 아무리 천병력 같은 소리로 말씀을 하셔도 야, 내가 어젯밤에 너무 간절하게 기도하다 보니까 헛걸 들었다. 헛걸을 봤다 하는 순간에 아무리 하나님이 나타나셔도 그건 믿음으로 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친구의 믿음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가는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요.
그 친구가 약속을 하고 약속을 지킵니다. 또 약속하고 약속을 지킵니다. 한 친구는 약속하고 어깁니다. 또 약속하고 또 어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약속해도 쟤는 어길 거라고 생각하고, 믿음이 가는 친구는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고, 저 친구는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는구나. 그런 증거들이 쌓여서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처음부터 믿게 됐느냐는 겁니다. 그럼 처음 그 친구와 이런 약속과 정말 그 약속을 이행하는 이런 경험들을 처음 할 때는 어떻게 됐느냐. 어느 날 친구가 와서 점심값을 안 갖고 왔는데 내가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20불만 빌려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20불을 빌려주면 내일 갚겠다는 겁니다. 약속이죠. 이 친구가 20불을 빌려주면 내가 내일 갚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할 건가? 저 친구 말을 믿어볼까? 아니면 안 믿을까라는 겁니다. 그래, 내가 그냥 밥이라도 사주는데, 그냥 공짜로 내가 밥을 사주기도 할 수 있는데 뭐 20불 빌려주는 것 대수겠느냐. 그것도 없어도 사는데 큰 지장 없으니까 한번 빌려줘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는 이 친구가 내일 분명히 20불을 갚는다는, 이미 내 손에 20불이 들어왔다는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속는 셈 치고 뛰는 셈 치고 20불 빌려주자, 밥 한 끼 사준 셈 치고 빌려주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만일에 그게 아니면, 나는 지금 내가 가진 돈이 없다, 그래서 너를 빌려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친구와 나 사이에 약속의 관계가 형성되질 않습니다. 처음 이 약속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그 친구가 약속하고 내가 썩는 셈 치더라도 한번 믿어보겠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친구가 갚으면 저 친구는 약속을 지키는 친구구나라는 증거가 하나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첫 번째 증거가 생기기 위해서는 썩는 셈 치고 믿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에 간다라고 이야기할 때 앞에 이야기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건 내가 믿어준다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어떤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행동을 할 것이라는 결정을 하는 동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그 다음날 정확하게 찾아와서 약속된 돈을 갚는 겁니다.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저 친구는 약속을 지키는 친구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증거가 하나 생깁니다. 그때는 저 친구 믿을 만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오는 겁니다. 믿어지는 겁니다. 그거는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행동하는 게 아니라 저 친구 믿을 만하다. 믿을 만한 어떤 상태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게 두 번째 이야기하는 믿음으로라는 겁니다. 처음 믿음에서 믿음으로, 정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겁니다. From faith to faith. 다르게 하면 in faith through faith. 믿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믿음이라는 통로를 타고 가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통로는 속는 셈 치고 믿어봐 주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믿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마음에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약속을 지킴으로 인하여 마음에 믿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는 어떤 믿음이라는 이미 이루어진다는 완료 형태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믿음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라,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에게 생겨난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읽고 싶어 했던 본문 중에 하나가 마가복음 9장 21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그 아이 아버지가
이 귀신이 잡으면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고 죽는 줄도 모르고, 또 귀신이 잡으면 정말 뒤집어져서 파리하게 거품을 품으며 정말 죽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언제부터 그랬냐? 어릴 때부터요.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던졌다는 겁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으면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아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아이의 아버지의 고백이 참 재미있습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참 감동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믿음에 관한 책을 쓰면 책 제목을 이렇게 쓰면 어떨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게 무슨 소린가? 내가 믿겠다는 겁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근데 또 믿음이 없다는 건 뭡니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믿었다며. 근데 자기 믿음 없는 걸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정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죠? 약속입니다. 그죠? 네가 믿으면 이 일들이 네가 기대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약속을 믿겠다는 겁니다. 내가 이 약속을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이 약속에 아멘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선택하는 동사입니다. 내가 믿나이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믿음이 없습니다. 믿어지질 않는다는 겁니다. 마음의 상태에는 여전히 의심이 더 많고 이 일이 될까 하는 상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 약속을 내가 받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약속을 지켜주시면 내 마음에 생기는 게 믿음입니다. 그렇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우리 마음에 생기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믿어지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러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내가 믿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나한테 아직 믿어지지 않는 그런 상태로 놓여 있다. 그러니까 주님이 도와주셔서 내 마음에 믿어지게 해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이 마음에 믿어지면 구원이 일어나고 능력이 베풀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를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에 들어가는 길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구나. 그래서 처음에 그 약속이 도저히 안 믿어져도, 믿어지지 않는 상태가 되더라도 내가 뭔가는 모르지만 정말 이 말씀을 따라 믿어보겠다라는 결단이 있을 때, 우리의 그 의지가 있을 때, 그 움직임이 있을 때, 그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마음에 생기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친구가 했던 말은 정확한 답이었습니다. 네가 믿으면 믿어진다는 겁니다. 안 믿기 위해서 증거를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믿어보겠다고 결단을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 약속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친구를 믿을 때도 야, 내가 네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야, 돈 빌려가라, 돈 빌려가라, 이렇게 못할 거 아닙니까? 그죠? 친구가 약속을 하는 거 아닙니까? 돈을 10불만 빌려줘라, 내가 정신 먹고 내일 갚겠다, 이렇게 그 약속을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친구죠. 거기에 대해서 내가 그 약속을 믿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래, 썩는 셈 치고라도 믿어주겠다 하고 10불을 빌려줍니다. 그러면 언약의 관계가 형성되는 겁니다.
카버넌트 릴레이션십이 그때부터 형성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믿음이 생기는 것은 내가 믿자 믿어야 되겠다 이런다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 친구가 10불을 그 다음날 약속대로 갚아야 나한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친구의 약속에 대한 내 반응은 동사적인 내 결정입니다. 그러나 그 친구가 약속을 지킴으로 내 마음에 생기는 것은 두 번째 믿음,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 결단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 저 말씀을 믿고 한번 해보자.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호수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 말이 뭐겠습니까? 네가 호수 깊은 데로 내려가서 그물을 내리면 고기를 잡을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약속입니다. 네가 다시 그물을 들고 나가서 호수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면 고기가 잡힐 거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대낮에 호수 가운데서 낚시하는 사람을 못 봤습니다. 왜냐하면 대낮에 호수 가운데는 고기가 없습니다. 차라리 그릉진 곳에, 이런 곳에 가서 고기가 숨어 있지 대낮에 호수 가운데 안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건 어부로서의 상식입니다. 어부가 아니라도 우리 같은 사람들도 대낮에 호수 가운데 고기 없는 줄 압니다. 그런데 주님이 약속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시는 겁니다. 네가 호수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면 고기를 얻을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저 사람이 목수가 뭐 고기 잡는 데 대해서 훈수를 드나, 이 게네사렛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것은 내가 전공이라는 겁니다. 이 바다에 고기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는 나는 어려서부터 고기 잡으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괜히 그물 청소 다 해놨는데 다시 그거 다 청소하려면 힘만 든다. 예수님, 고기 잡는 거는 내가 전공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좋은 말씀 전해주시고 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을 내가 믿음으로 받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과 약속의 관계, 이 카버넌트 릴레이션십이 형성되질 않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어차피 뭐 그물 한 번 더 던져갖고 뭐 지금까지 청소했던 그물 다시 한번 청소한다고 그 뭐 일 대수겠냐는 겁니다. 썩는 셈 치고 한번 그물 더 던져보자.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You say so. 당신이 그렇게 말했다. 당신이 지금 호수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내가 그물을 내릴 것이라는 겁니다. 썩는 셈 치고 그물을 내릴 것이라는. 그러니까 그 그물이 내려지고 고기가 잡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생기는 게 뭡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처음 다가오는 과정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가온다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를 돌리는 거기서부터 믿음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로 왔습니다. 그죠?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요단으로 향해 나아가라는 겁니다. 너 빠져 죽을 거라는 말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요단을 지나가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단을 향해 걸어갈 건가? 미쳤어? 지금 강둑까지 올라왔는데 물살이 무지 센 강입니다. 요단강은요. 이 사해가 해발보다 낮은 바다라면 이 헐몬산 높은 곳에서부터 이 물이 흘러서 사해까지 가는데 그 강은 별로 큰 강은 아닐지 몰라도 물살이 무척이나 급한 강입니다.
그러니까 빠져들어가면 그냥 떠내려간다는 겁니다. 내가 미쳤냐 죽게 그 강에 뛰어들게요?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그들이 한번 믿어보자라는 겁니다. 광야에서 그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설마 이 요단강에 나를 빠뜨려 죽이기 위해서 요단으로 들어가라 하시겠냐 하고 그들의 발이 요단에 닿자 요단강이 갈라지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들이 요단으로 향해 나갈 때에 요단이 갈라질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홍해를 향해 나갈 때 홍해가 갈라질 거라는 그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홍해를 향해 나아가라, 내가 지나가게 할 것이라, 이 애국 군대를 벗어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믿어보자라는 겁니다. 믿어보자. 한번 믿어보자. 전 정주영 씨가 했던 말 중에 참 좋은 겁니다. 우리가 뭘 해보자라고 이야기하니까요, 그거 안 됩니다 하는 안 되는 이야기가 수십 가지, 안 되는 이유가 수십 가지입니다. 그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 해봤어? 해보고 나서 안 된다고 이야기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번 믿어보자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속에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 말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안 믿어지겠지만 내가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도전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경험하면 우리 삶 속에 증거들이 쌓여가면서 정말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 증거들이 하나씩 쌓이면 이제는 밭으로 매주를 쓴다 그래도 믿을 수 있는 자리에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친구가 그렇게 약속을, 저는 수십 년 알아오는 동안에 그 약속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 하면 그에게 굉장한 신뢰가 가는 겁니다. 은행도 그렇게 합니다. 저 사람 도저히 못 믿겠다는 겁니다. 처음에 미국 갔더니만요, 저 사람은 영주권자도 아니고 시민권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크레딧 카드를 안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은행에 500불을 예치해 놓고 500불 크레딧 카드를 쓰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쓰고 갖고 하니까 그 다음에 500불 예치한 거 찾아가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500불을 치만큼은 믿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빌리고 또 갚고 빌리고 갚고 빌리고 갚고 하니까 너는 이제 1000불까지 써도 된다. 이제 10,000불까지 써도 된다. 이렇게 크레딧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왜 올라가겠습니까? 여러 번의 거래를 통해서 이 정도까지는 믿을 수가 있겠다라는 게 생기는 것입니다. 똑같이 정말 우리의 믿음도 그 약속에 대한 반응이 안 믿어지더라도 믿음으로 나아가리라라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이 쌓여가면 믿음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 그 말의 뜻들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호수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처럼 그곳에 고기가 있다는 확신이 아닐지라도 주의 말씀이 오니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물을 내리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경 속에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우리의 삶에 올 때에 하나님, 믿음으로 그물을 내리는 저희들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